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을 적어도 한두 번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결정 그리고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언제 선택하느냐, 즉 타이밍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인생이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주식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리가 간단하죠. 말 그대로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 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하는 일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할 수 없이 처분하는 경우가 다들 되니까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 주식만이 타이밍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도 여행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실 때 그러잖아요. 어떤 광고 보니까 다리에 힘 있을 때 여행 갑시다 라는 거죠. 돈 이제 벌고 이제 은퇴해서 여행 좀 가려고 했더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게 이제 타이밍이죠. 결국 여행도 이제 때가 있는 겁니다. 공부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항상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펼쳐놓고는 항상 읽으려고는 하지만 확실히 공부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기억력 그리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보니까 읽었던 책이고 자주 접했던 책인데도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샀던 책인데도 그 샀던 책인지를 모르고 하나를 더 사서 보니까 책꽂이에 이제 아내가 굉장히 실망을 할 텐데 돈을 또 썼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샀던 책도 또 사서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공부도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생에는 각 모든 분야가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인생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바로 이 때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반대로 지켜야 할 때가 있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때에 반드시 그 해야 할 일을 해야지만 인생이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설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항상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 그 타이밍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애를 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지켜야 할 때를 알아야 되고요. 또 버려야 할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심어야 할 때와 또 반대로 뽑아야 할 때를 구분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 믿지 않는 자나 우리나 굉장히 인생에서 타이밍을 맞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의 타이밍은 세상 사람들이 맞추는 타이밍과 굉장히 결정적으로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해 드렸던 전도서 3장에서 이 11절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세상 만사에는 모두 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때는
사람이 솔로몬의 표현대로 측량할 수 없다. 즉 사람의 판단 그 너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세상에는 때가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 정하신 때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너희들은 쫓아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와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도 믿지 않습니다. 늘 때는 누가 정하냐? 바로 내 자신이 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때를 정하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 이 타이밍을 맞출까? 언제가 나한테 이익이 될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민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나의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때를 결정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정됐다라고 보여줘도 정작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은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그리고 그런 믿음이 들면 모든 결정을 유보한 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이 바로 가야 할 때고 지금이 바로 뭔가를 추진해야 할 때인데 그냥 제자리에서 주저앉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고 답답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세상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선 6장과 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6장은 분명히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제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7장은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한 6개월에서 7개월이 지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인 이적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가 바로 오늘 본문 7장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이 이적이 얼마나 강렬하였던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옹립하려 들 만큼 사람들의 뇌리 아주 깊이 박혔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좀 예수님께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뭔가 일을 치고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2절에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는 또 좋은 사람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딱 받으니까, 참고로 오병이어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딱 일어났으니까 그 소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연히 갔겠지요.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수님을 압박하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이 더 심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뭔가 좀 액션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환호가 식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막 뭔가를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열심히 또 전도도 하고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갈릴리 촌구석에서 아무 일도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온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동생들이 있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성경에 기술하진 않지만 일단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요셉과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 뭐 이렇게 적어도 4명의 남동생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저 4명이 되는 겁니다. 이 형제들은 뭐 항상 예수님을 곁에서 봐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계셨을 때 더 힘차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 나사 갈릴리에 그냥 이렇게 계시니 동생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속을 치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전국구 스타로 딱 떠오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뜰 절호의 찬스인 거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내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명절을 지켰다 하는데요. 이때는 주로 3가지의 행사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저 그림에서 보는 대로 광야에서 지냈던 그 조상들이 이제 초막 안에, 천막 안에 저렇게 지내죠.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고자 이제 저렇게 초막을 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초막절 내내 생활을 했다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라고 하는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저 행사를 통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또 2번째는 이제 앞으로도 뭐 더 설명을 할 텐데요. 물을 길어 나르는 행사를 행했다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1년의 수확을 축하하는, 그래서 유대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 합니다. 이때는 어떤 의식을 치렀냐면 물을 기르는 의식을 행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렇게 물을 실로암 못에서 길러다가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붓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 하지요. 그리고 3번째 마지막 의식으로는 촛불을 밝히는 의식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광야의 불기둥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이제 있을 때의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성전의 뜰에 불이 이 초막절 기간 내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켜고 지키는 행사를 하였다 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기념하는 의식을 행하다 보니 초막절은 당연히 큰 절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절기가 치러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에 집결하여서 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어떻지요? 이제 인파로 북적북적 되는 거지요. 자,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전국구 스타로 부상하게 될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자, 이제 형제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갈릴리에서 행했던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제 사람이 북적대던 예루살렘에서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명성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제 전국구 스타로 예수님께서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로 가십시오. 여기를 떠나, 여기 이제 갈릴리죠.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를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내가, 짧은 말이지만 이 속내는 바로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형님이 이 형님의 뜻을 전국에 알리려고 한다면 바로 이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형님을 지지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지지 세력들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바로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초막절에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개를 솔솔 흔드시면서 내 때가 아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8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거절하시냐면 내 때가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은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그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나의 때, 즉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때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사람은 각자 생각하는 입장이 다르니까 서로의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형제들은 바로 그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 뭐 라고 간단하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입장 차이를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때를 보는 입장이 바로 왜 나왔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왔다고 바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니다.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단순한 입장 차이에서 형제들의 그때와 예수님의 그때가 다르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지금 더 심각하게 그 형제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들이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을 했다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를 구분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뭐 형제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했냐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바로 그때를 구분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불신앙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외면한 채 자신의 때를 고수하면서 인생을 불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고 만약 저희가 나의 때를 고수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의 사람이지 내 믿음 괜찮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바로 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형제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뭐 이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뜨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간다는 건데,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기 위하여 형제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셨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힘든 십자가의 고통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수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지만 성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형제의 요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먼저 큰 영광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라, 일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큰 영광을 받아야 나머지 일도 순조롭게 풀려가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형제들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형제들의 논리가 사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굉장히 비슷하고 심지어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언제 우리가 이 생각을 딱 굳히게 되냐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큰 상 탈 때 믿음 좋은 어떤 연예인들은 나와서 운동선수들은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 그때 딱 하고 손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저렇게 멋있게 올려드려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전국구의 스타가 되면 당연히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도 그렇지만 초막절도 이 예루살렘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집결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뭐를 보면, 예수님의 엄청난 이적을 만약에 본다면 그 소문이 이스라엘 내에서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겠지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전국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국제 무대에 데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논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집요하게 유혹했던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저렇게 화면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너 자신이 영광을 받아라 라고 하는 핵심이 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떡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대단한데? 천사들이 직접 저 사람을 수종해 라고 하는 그 영광, 또 세상 모든 영광을 예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 세 가지 시험의 중심에는 바로 네가 영광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탄의 핵심이, 사탄의 주장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넘어가기 쉬운 사탄의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자신을, 형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그 광야 시험의 핵심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딱 접해질 때 얼마나 이것을 이기기 힘든 강한 유혹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하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공고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믿음이 사탄의 어떤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불신앙으로 대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영광을 받느냐,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느냐에 의해 절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인하여 결정되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붙들려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무리 큰 교회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하고 아무리 큰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어도, 죄송합니다, 거느린다는 표현을 써서, 근데 거느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가끔 저희 교회가 궁금하신 분들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황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안 물어보고 그 교회 몇 명이야? 그것만 물어본대요. 이렇게 명수에 관심이 많은지. 근데 이게 바로 이런 논리예요. 뭐 어떤 논리죠?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소서 하고 형제들이 요구하는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속기 쉬운 사탄의 유혹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아주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자. 그래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일종의 별책 부록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고난당하고 정말 못 살고 힘든 삶을 연명해 나가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에게서 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라고 하더라도 그가 정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중간 점검. 예, 그렇죠. 하나님의 흥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흥함을 말하기 앞서서 뭐가 세례 요한을 얘기했죠? 예, 내 자신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이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니지.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니까 내가 일단 잘 되고 봐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모든 제자들, 사람들을 향하여 속상했을 것이고 아니면 뒤를 수습하여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을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흥하여야 예수님이 흥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확한 몫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제자들이 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되고 내가 크게 되었고 내가 출세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부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성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목적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공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나의 영광을 앞세우려면 어떻게 되겠죠? 하루에 설교를 몇 명이나 보나, 맨날 뷰 체크하고 오늘은 새로운 사람들이 왔나 라는 것만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을 점점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였던 예수님의 형제들을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최측근인 형제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먼저 목적이 되는 인생이 바로 불신앙의 인생입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여서 내가 먼저 영광을 받겠다고 나서게 된다면 우리 모두 불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쇠할지언정 하나님이 먼저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요구하는 영광이 고난이 없는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까 보셨던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딱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 나의 때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가셔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자라고 형제들이 권유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낼 때가 아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먼저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기 비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당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실 하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아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온 모든 진노와 심판으로 쏟아 부으셔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속죄의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해였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시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지위가 복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뒤를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세요. 예수님 초막절에 올라가셨는데 왜 안 올라가신다고 그러지? 라고 했는데 그 의도가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형제들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초막절에 올라가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절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초막절에 가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거절한 겁니다. 아무튼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영광을 먼저 취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순서에서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받을 십자가의 고난은 초막절이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기가 상징하나요? 바로 유월절이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유월절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도 유월절 첫날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단 하나의 뼈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하자라고 하는 형제들의 이 얘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도 반드시 고난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고통,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고난, 아픔, 또 우리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미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도 우리가 당할 고난에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영광을 취해야지라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자기 부인의 고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떤 이 아픔, 자기를 죽기까지 쳐서 복종해야 하는 그 모든 고통을 먼저 수반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보다 큰 정이 없으므로 주인이 고난을 받으면 그 주인의 종은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찬양을 한 것입니다. 주도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 그 뜻 잘 모르고 찬양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없고 본문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자꾸 외면하고 영광만 찾기를 고수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야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도 형제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나 자신이 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당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